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택하셨다는 그 의미,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택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 파노라마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5가지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눈에 갑자기 우리가 딱 띄어서 길을 가다가 또 뭐 교회를 우연히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찍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아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교회 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또 전도를 받고 한번 내가 가볼까? 내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르신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요, 의롭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영화롭게 하신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가운데 성화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신학적인 용어로 살펴보면, 첫 번째, 미리 아셨다, 예지. 또 정하셨다, 예정.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 이 5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파노라마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도 지나온 과거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있고 또 미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이 여정 가운데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택하심이 뭘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천국 가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런 어떤 1차원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뭔가 도움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걸 2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하나님은 둘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 똑같이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삭을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이것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하죠. 4월이었습니다. 왜 4월을 그렇게 기억하느냐? 그때 고난주절이었어요. 처음 와서 들었던 설교가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설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아픔, 찢김.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예전에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죠. 단지 사실로만 알고 있었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어떤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눈 앞에 내 몸으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것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오열이 터져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니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뜯어 말리고 싶었어요.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그 고결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쓰레기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서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더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옥 가는 게 더 마음적으로 편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고결한 피를 흘리십니까? 근데 그게 하루만이 아니었어요. 고난절 집회 그 기간을 통해서 날마다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열하는 거죠. 그게 뭐 기쁨의 눈물인지 구원받음의 감격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오열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묵상이 되면 될수록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울었던지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막 이렇게 수건도 주면서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뭐 슬픈 일, 기도할 것 있냐고 물어보면서,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펑펑 우는 그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 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해서.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 답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칭의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냐? 아무리 묻고 물어도 답변이 안 나와요. 나로 말미암아서는 답변이 안 나온 거예요. 나는 그런 건덕지가 없거든요. 나는 죽어 마땅하거든요. 지옥 중에도 상지옥 가도 마땅한 이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그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 단 한 가지, 사랑해서. 그것을 바로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것은 무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 선택은 무조건이다. 그렇다면 구원도 무조건일까요? 구원 가는 것, 내가 택했으니까 이제 프리패스로 무조건 구원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조건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인가요? 조건이 하나 딱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믿음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조건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셔도 내가 안 믿으면 천국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죠. 철저한 조건이죠. 만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구원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단지 우리 주님의 답변은 너를 사랑해서. 왜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나 같은 자, 정말 미어서 찢어 발겨도 속 시원하지 않을 이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셨는지, 왜 내는지, 웬 사랑인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 그런데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양방향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죠. 한쪽의 사랑, 이것을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짝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짝사랑이라는 말을 붙여서 짝사랑이지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누지 뒤집히고 또 결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들이 막 출산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도 양방향입니다. 믿음도요 양방향이고 선택도 양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믿음을 선택하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너가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믿게 해주겠다, 이런 말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에 대한 조건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 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믿는 거는요 사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유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줬죠. 잘 컸어요. 그래서 얘 잘 컸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먹여주셔서 잘 먹여주셔서 이렇게 잘 컸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먹었으니까 잘 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0.00001%도 아주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좀 맞아야겠죠, 이런 애들은요. 때려주고 싶은 이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좀 때려주고 싶은, 좀 맞아야 될 성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정말 믿는가? 진짜 믿으면요, 내가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 의가 되는 순간 사실은 그것은 은혜를 상실한 자요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선택이 뭐냐, 선택에 대한 이 바른 우리의 입장이 뭐냐, 이것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의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만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제로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오늘 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길 자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른 박질 열심히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간절히 무엇인가 원해서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다른 어떤 수단이, 구원의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심이라면, 그렇다면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옥에 가기로 선택하셔서 그들은 지옥에 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근거로 많이 이렇게 삼더라고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 보내고 완악한 자는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보내구나. 이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쌍하죠. 아니, 제가 봐도 불쌍한데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그들이 불쌍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들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알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히 여기시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창조한 그 백성들이 나를 몰라서, 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만 스스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고집 부리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생명.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씨를 주면 어떤 사람은 이 씨를 정말 생명이라고 여기고 땅에 심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물도 주고 이것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심어서 물 주고 키우고 가까워서 그것을 키워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씨를 밥에다가 넣고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선택은 뭐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씨를 심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씨를 꼬챙이에다 밥 비워 먹은 사람, 그 씨를 망각해 버린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결국에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죠.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선택은 단지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으니까 구원, 선택 못 받았으니까 지옥. 이것은 정말 유치원 수준의 신학,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선택받았던 민족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전에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도 주시고 또 성령도 주시고 공동체 주시는, 지금 이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선택의 문제를 단지 구원의 문제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타나게 됐죠? 어떤 사상이 나타나게 됐습니까? 선민사상. 나만 구원받았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선민사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유대인들은 다 차단한 것입니다. 열방들을 다 차단하고 선민사상을 가졌어요. 나만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여겼습니까? 개라고 여겼죠. 아주 심한 욕이죠. 저들은 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또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지옥이 예정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방인들을 보면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을 단지 구원의 문제로만 정해버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옥의 불쏘시개죠. 개죠. 지금도. 이 유대 사상을 가진
선민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을 다 깨뜨려 버리죠. 멸망시켜 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사상 가운데 나만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하면 결국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깨뜨렸었던 것처럼 그들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럼 선택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이것만 알았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들만 알았다면, 나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들을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택함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단지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그릇이다.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릇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릇 사용하시죠? 밥 먹기 위해서 오늘 저녁을 드신 분도 있고 또 점심 드신 분도 있고 아침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하죠.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드시는 분은 없으시죠? 거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릇에다 담습니다.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릇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릇을 써요. 그러면 그 그릇은 이제 쓰고 나머지 그릇을 다 깨뜨려 버립니까? 다 폐기시켜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또 다른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식이 없다면 내가 택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고 안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버리고 지옥에 보내는구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 천국에 가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지옥 간 사람들은 할 말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는 믿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을 안 줬으니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간 것 아닙니까? 아우성으로 그렇게 난리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이것을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아서 지옥에 왔구나 라고 누구라도 시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지옥에 갔다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겠습니까? 자기가 지옥 간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선택 안 했으니까 내가 지옥 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도록 그렇게 하시지만,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 복음도 증거됐지만 스스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고 핑계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옥문 앞에서는 누구도 다 유구무원입니다. 왜? 자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의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택받았다는 것은 먼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먼저 믿게 됐다. 왜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열매.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 나를 통해 변화받은 영혼들,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프리패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선택받았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까지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감, 열매에 대한 갈구. 그래서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신해서 이런 양을 찾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해보는 그 점검표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과연?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지라. 아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단지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100번 해도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사십니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것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거절하는 것, 이것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한 성령을 내 가운데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 몸, 이것을 내 안에서 영접하고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나의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 이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이 자녀된 권세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영접이 아니라 거절. 우리가 늘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가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받았는가, 택함받았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가? 돈보다도 사랑하는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나를 택하셨다는 감격,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택하심 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 세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 목적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이것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 비록 이 삶을 지금 다 살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해보셨죠? 내 힘으로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결단했으니 그대로 쫙 살아가던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실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실은 먼지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도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오직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은혜 붙들고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수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은혜 붙들면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니 능력 없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은혜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늘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오직 주의 은혜 붙들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